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현재 상황에 대한 지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이후부터 18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1절의 특징은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시작하는데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 지존자로 널리 알려지고 선포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5절과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연합하여서 대적하는 10개의 민족의 이름이 등장이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9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공격했던 어떤 민족들이 멸망당한, 패배한 과거의 대적자의 이름이 또 나오면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름을 멸하자 했는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로 결론이 됩니다. 2, 3절 먼저 보시면 시인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시인이 소개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한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든다는 표현은 다른 구약성경의 표현에서는 무서운 파도처럼 그런 기세로 덮쳐오는 이방인의 공격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거만하게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10개 민족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사납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데 2절에서의 그 표현은 그들이 주의 원수들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리치면서 공격하는 함성이나 이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대적하고 교만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적들과 침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대조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급박합니다. 3절 보시면 이 적들에 대해서 그 행위를 강조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원어의 순서로 보시면 조금 우리말과 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어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을 치려고 그들이 간궤를 꾀하며 서로 의논한다.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문장의 앞뒤 바깥쪽에는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거고 주의 숨기신 자를 치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는 그들의 행위가 뭐냐 하니까 그들이 간궤를 꾀하고 있고 그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 서로 관계를 꾸미고 서로 모의하는 그 행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활발히 모의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지 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그 모의의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아예 이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 그 존재의 본질이나 속성,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아주 말살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본질까지 없애버리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아예 그냥 다 뿌리 뽑아 말살해버려서 없애자는 악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적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요청이 되는데, 먼저는 5절에서 8절에 그 공격하려고 하는 10개의 민족의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5절 보시면 한 마음으로 의논합니다.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는 그 10개의 민족.
6절, 7절, 8절에 보시면 나오죠. 에돔과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렇게 10개 큰 나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 또 큰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들이 연합하고 혼자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참 이런 위급한 가운데서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보면은 9절 이후에 그 간구의 내용 가운데 먼저는 근거를 가져오는 게 9절에서 12절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침략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패배한 것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시대에 침략했던 9절 보시면 미디안이 나오고 또 가나안 북쪽의 왕이었던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나? 먼저는 시스라와 야빈이라는 가나안 북쪽의 군대는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략을 했죠. 근데 당시 사사인 드보라 바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다볼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가나안 왕의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고민하는데 그 평지에 이제 철병거가 배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기손 시내가 그 중간에 있거든요. 갑자기 비가 와서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평야가 다 진탕이 됐어요. 진흙탕이 돼서 이 철병거가 이제 움직일 수 없고 이제 중무장한 적들이 잘 거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자기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쳐들어온 그 시기가 비가 잘 안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마른 땅에서 잘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와서 이들의 전략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사람 끌고 내려와서 진창에 빠진 적들을 섬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다볼산 아래 그 평지가 엔돌이라는 또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에서 그들이 패망하여서 땅에 거름이 됩니다. 다 죽어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거름이 되었다. 이런 표현.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그 사사기 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적들 다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되죠? 300용사를 이끌고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하면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300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항아리와 횃불 작전을 통해서 그 밤에 이제 기습함으로 칼을 치지 않고 그냥 칼을 깨고 횃불을 보여주면서 소리쳤을 때 이 미디안 군대가 혼미 백성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 이제 대피합니다. 그때 적장이 스렙과 오렙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 보시면 나오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이들이 포도주 틀이나 바위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당들을 추격하는 가운데서 그 미디안의 두 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왕이 세바와 살문나이죠. 그 세바나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사로잡고 그 왕들을 이제 기드온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처럼 이제 목축을 하는 유목민인데 12절 보시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쳐들어왔던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땅은 자신의 목장처럼 여기고 우리가 다 취하겠다. 그렇게 침략했던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사인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침략했던 적들이 멸망당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시인은 지금 쳐들어온 그 연합군 적들 또한 패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 보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적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또 14절 살림을 사르는 불, 또 산에 붙는 불길같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치솟으면 그 바람이 많이 불 때 산불이 일어나는데 금방 이렇게 이제 엄청난 속도로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진화하려고 이제 이렇게 불길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 엄청나게 몰려드는 맹렬한 산불을 피하지 못해서
죽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산불이 얼마나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치솟는지, 또 15절에서는 주의 광풍으로 또 폭풍으로 그들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패배시켜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이 시인이 궁극적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엄청난 세력을 이루어서 공격해 왔지만 수치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결국은 주의 이름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위대하신 분으로 알려지도록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이하면서 쳐들어왔던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이름을 멸해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한 모의를 하면서 쳐들어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참 모멸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전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은 그 편지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지고 올린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죠. 마지막 내용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네가 이 일로 기도했다 하면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새 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가,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간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시인도 이들이 공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멸하는 하나님을 참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 그 이름을 위해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날로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참 많은 과거의 적들,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교회를 공격하며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공격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선하게 응답하시며,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 힘있게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